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판가웨라고 하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 가난한 나라임에도 또 소외된 이들이 오갈 데 없어서 그렇게 모여 살던 그 마을에 형남권 이화선 선교사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교회가 그 마을의 희망이 되고 그 마을이 또 다른 마을들이 부러워하는 마을들로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세워진 유치원에 그 아이들을 서로 보내려고 하고, 그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게 되면 정원이 차게 되면 마을에 있는 유치원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마을의 중심으로서의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아이들, 거기는 중학교가 4년제인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 이제 교회 학교에서 믿음이 잘 자라고 또 나라의 인재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남자 12명, 여자 12명을 그 기숙사에 수용하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 절반만이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서 단지 5%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회주의 국가라서 또 종족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전국에 있는 학교로 강제로 임의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숙사비라든가 기타 그런 어떤 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었던 그 아이들은 전원이 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아주 탁월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감이 와서 감사 인사를 할 만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아침 6시에 등교를 시작하는데 각자 자전거를 타고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들이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에서 약간 숙소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전거 타고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학교로 가는 겁니다. 참 그 모습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 믿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마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건물을 임대한 것도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웃 마을 버스 타고 차 타고 한 10여 분 가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돗자리를 펴놓고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손님들이 왔다고 이슬람 촌장인데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그만큼 교회가 그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100여 명 모여가지고 그 비닐로 이렇게 깔판을 깔은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동네 어른들도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동네 잔치처럼 보여져서 참 좋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아이들이 그 기숙사 비전 캠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예배를 다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이제 같이 춤추면서 아이들과 같이 춤추고 또 설교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4학년이죠. 중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스와힐리어 제가 알아듣는 말은 없는데 얼마나 참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참 멋있다 싶었습니다. 선교지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선교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고하게 하나님 뜻을 찾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알파 코스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5가지, 6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또 네 번째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연과 역사적인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명백백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받지 못했다고 여전히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이 성경을 펼쳐서 손가락을 딱 짚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그렇게 성경을 펼치고 딱 처음에 짚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더랍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닌갑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덮었고 다시 딱 펼쳐가지고 눈을 지키고 딱 짚고,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또 아닌데, 그래도 3-4번이니까 또 한 번 접었다가 펼치고는 눈을 질끈 감고 딱 짚고는 눈을 떠서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땅끝에 가서 발견해야 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심히 가까운 내 입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명백백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경쾌하고 시원하고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아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인 데살로니가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랑 더 가까운 친밀한 느낌을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바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약 3주간 머물면서 이제 그 결과로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칭찬받을 만한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4장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 앞뒤를 보면 그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리고 22절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들,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런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것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모양을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보여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장 19절부터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대로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는다면 18절 뒷부분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렇게 붙여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화낼 일이 많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사실은 기뻐할 일이 더 많은데 감사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옛말처럼 억울하고 화나고 손해본 일들만 사람들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험악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외 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정이 어떠하든 분위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자신이 없습니까? 아멘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시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상황을 먼저 따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지금 슬픈데요, 저 지금 기분 나쁜데요, 저 지금 답답한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곧이곧대로 얘기한다면 잔소리 말고 무조건 기뻐해라. 아멘. 핑계될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중에 정말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17절의 말씀도 조금 전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물론 심호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폐활량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숨이 턱에 찰 때까지 그렇게 힘차게 운동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갖는 것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지만 그래도
빠르게 걷는 것이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 좋고,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을 숨이 턱이 찰 때까지 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육을 더 키울 수 있고 또 폐활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알파 성령 수양회 할 때 밤새워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도 시간을 다 합해 본다면 한 최소한 3시간 가까이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폐활량 키우기 위해서 심호흡할 때만 호흡을 합니까? 언제나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잔지바르라는 섬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그 다레살렘 국제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갈 때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판가웨 그 선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33시간 30분. 올 때는 잔지바르에서 출발해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 28시간. 만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물론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뭐 비행기 시간만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근데 그 잔지바르 갈 때 경비행기를 타고 두 팀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갈 때 먼저 갔던 분들, 저는 이제 이진으로 뒤로 갔었는데, 올 때는 이진이 먼저 오게 되고 일진으로 먼저 갔던 분들이 뒤따라오게 됐는데 40분 먼저 떠나게 돼서 우리 먼저 갈게요 하고 나왔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경비행기 한 뭐 15명, 6명 탈 만한 그런 비행기인데, 올라타는데 뭐 비행기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 안내하는 직원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분위기는 한껏 잡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 조그마한 비행기에도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더라고요. 둘이 올라와서 다 이제 기기 점검하고 시동을 트니까 브르르 하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야, 드디어 이륙하려나 보다. 그런데 뭐 이게 헤드폰 붙잡고 뭐라고 하더니 시동을 끄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고장났대요. 폰만 신나게 잡았는데 고장났다고 내리라니 어떻게 해요? 내려서 임시 천막 있는데 기다리는데 40분 늦게 후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비행기 타고 떠나고 근데 고장난 게 어디냐면 무전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관제탑하고 교신을 할 수 없으니까 프로펠러는 신나게 돌아가는데 그거 끄고는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이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대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야, 이륙해서 접이 만났으면 저 작은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관제탑하고 교신이 안 되면 몇 번 활주로로 착륙해야 되는지 언제 착륙해야 되는지 그것이 전혀 교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갖게 되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우리의 심장을 교훈해 주십니다. 내가 다 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다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혼의 호흡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환경과 상황, 내 감정과 분위기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요셉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요셉이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혹독한 재앙과 비극 속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할지라. 여러분, 감사를 놓지 않을 때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의 본보기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일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착구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낳는 기적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는 별거 감사할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헬런 켈러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걸,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그렇게 삼중고를 겪으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흘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들 우리는 매일 보면서 삽니다.
언제고 맘만 먹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감사,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감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좌익 세력으로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장례시키면서 그 장례식 때 감사의 이야기를 기도를 드리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아니고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잘난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이에 어느덧 헬런 켈러의 감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 믿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란다. 여러분, 가시만 보십니까? 장미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계절,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을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악을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으면서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